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좀 힘있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죠. 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란 주제로 우리 네 번째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 구원이란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우리 이 바울이 고백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제 비대면이 이제 조금 완화되었어요. 이제 조만간 완전한 대면으로 풀리게 되면 우리가 다 함께 또 모여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한 몸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주제 말고 우리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보다 더 시급하고 더 이렇게 긴박한 하나님의 주제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에 집중하고 천착해야 할 주제는 저는 구원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해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이 구원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 여정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과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뒤틀림들이 있죠. 고통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그건 상처예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메아리고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해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집중했던 사람이 바울만큼 있었을까요? 이 땅에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후 바울만큼 이 구원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온 땅을 다니며 아시아와 마게도냐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 뜨거운 사역자 흔치 않을 것입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 온 삶을 던졌던 사역자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구원 이외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실수를 종종 범합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시급한 것은 없어요. 마치 우리는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단상처럼 가볍게 홀대하고 구원 이외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팥죽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둘째 주에 이 쩔뚝거리며 걷는 야곱,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었어요. 여러분, 저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그 여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을 성경에 찾기가 힘들 정도로, 여러분, 야곱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구원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는지 너무나 이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함이 거기에 선명하게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이 센 사람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정말 강한 사람이고,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것에 누구보다 능숙한 인간형이 이 야곱이죠. 어때요? 여러분, 야곱이랑 좀 닮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저는 닮았어요. 야곱을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야곱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참 불편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기적인 존재인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 허락하세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그릇이 전혀 되지 못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루스 베델에서 돌베개 삼아 도망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줘요. 내가 이 땅과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라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야곱의 상태는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깨끗하지도 않았고, 그는 도망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인생의 커다란 죄 앞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그의 삶에 담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부르시는 사건, 이 하나님의 신실함 아래서 이제 펼쳐질 그리고 맺게 될 열매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기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하는데 이 베델 사건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때요? 변합니까? 안 변해요. 참 여러분, 사람은 변하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평생 안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안 변해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죠. 야곱,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끔 정말 야곱이 속이고 빼앗고 경쟁하면서 삽니다.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요. 안 변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약속의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는 야곱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야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약속을 이어가는 언약의 조상이라고 야곱을 집중하고 그렇게 야곱을 설명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언약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야곱을 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변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태도 속에 담긴 여러분 약속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확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를 그 이름에 합당한 구원의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부르신 이의 목적에 맞게끔 이끌어 가기로 하나님은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결정, 이 하나님의 확신, 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는 야곱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묵상을 시작했는데 사실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묵상을 지난주에 마쳤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지만 실상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족보를 사실은 말하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의 삶이 어때요? 창세기 3분의 1 이상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이후에 그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고난이에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 고통의 연속. 여러분, 이거 참 불편하죠.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야곱의 삶을 우리가 집중하고 조명해서 보면 그가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 이 그의 삶에 완전히 이렇게 얼룩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싸웁니다. 이게 야곱의 삶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그냥
생각대로 안 자라죠.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자식 농사는 뭐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두 딸을 키우지만 목회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계획과 지혜대로 안 되는 게 애들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야곱은 할 말이 없어요. 자식 농사 망쳤습니다. 아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막내 아들을 팔아버렸어요. 서로 이렇게 칼을 들고 칼을 휘두릅니다. 서로 이렇게 큰 아들의 자리에 앉으려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야곱을 그대로 닮은 아들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 아들을 묵상할 때마다. 더욱이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은 죽었어요.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이 도단에서 온 피에 물든 이 채색 옷을 봤을 때 내 아들 죽었구나.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힌다고 하죠. 여러분 야곱은 그때부터 죽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기운이 없어지고 살맛이 나지 않고 맛있는 것을 찾지 않고 야곱은 그때부터 죽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창세기 45장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야곱에게 애굽의 수레를 보내죠. 여러분 수레하면 그냥 여러분 작은 수레를 상상하는데 애굽의 수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 큽니다. 온 가족들을 태우고 그 손주들을 태울 정도로 큰 수레를 보내요. 근데 야곱이 그것을 보고서 요셉이 보낸 것을 알고 창세기 45장 2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동안은 기운이 없었어요. 죽었었습니다. 야곱은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 하나님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살았다. 마치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나죠. 지금 그 사건과 동일해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던 야곱, 죽었던 야곱이 하나님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합니다. 부활해요.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야곱이란 존재에서 이스라엘이란 존재로 바뀌는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떠했어요? 날마다 고통과 고난의 연속. 날마다 죽어요. 야곱은 날마다 죽고 또 죽었어요. 기운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수레를 보고서야 그때 기운이 소생했다, 살아났다, 부활했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야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야곱의 삶에 성취해가는 그 구원의 여정으로서의 그 삶의 현장에 있었던 야곱의 실제적인 모습은 날마다 죽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가 소망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력화되죠. 야곱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창세기는 야곱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과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죽음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죠. 여러분 살짝만 손을 비워보세요. 여러분 진짜 아픕니다. 크게 사고 나는 거는 아플 걸 느낄 수도 없지만 여러분 살짝 피만 나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복음을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으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갔고 고난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야곱이란 힘있는 옛 자아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는
그 삶의 연속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너무나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고백해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들어도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야곱의 DNA, 야곱의 근성, 야곱의 태도, 야곱의 그 경쟁, 싸움, 여러분 그 근성들이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언약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런 고통과 고난의 연속 가운데 그 야곱의 힘들이, 기운이 다 빠져나가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언약 백성이 받아야 할 생명의 복이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세상적으로 볼 때 더 힘있고 더 능력있고 이 부러움을 살 만한 존재가 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 안에 힘이 빠져나가고 옛 자아가 야곱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의 연속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야곱의 삶에 계속해서 허락하신 그 작은 죽음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하세요. 창세기만 읽으면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인지 복음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창세기와 함께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요, 야곱이 기운이 빠지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그 삶의 연속들이 야곱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갑니까?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새롭게 해석했어요. 실패나 고통이 아니라 구원이다.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요,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지 않습니까? 그 엄청 큰 애굽의 그 수레가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번쩍 소생합니다. 그리고는 이 고백을 해요. 창세기 45장 바로 그 다음 절인데요,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러분, 조카도다. 이제 좋게, 충분하다, 만족하다라 그래요. 여러분, 이 조카도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곱이 한 번도 고백해보지 않았던 이름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에 족한 거를 몰랐어요. 족한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부족함 때문에 싸우고 속이고 빼앗는 정말 야곱 같은 삶을 살았죠. 그런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조카도다. 만족한다.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완성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조카도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이름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뜻은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긴 자. 승리한 사람. 여러분, 그 이긴 자가 삶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조카도다. 충분하다. 이것으로 족하다. 나는 죽어도 된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조카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얼마나 잃은 것이 많아요. 근데 조카도다라고 말해요.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여러분, 야곱이 이 고백을 딱 2번 합니다.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 조카도다라고 말하고, 이제 애굽에 가서 요셉의 얼굴을 보고 나서 조카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이 고백이 울려 퍼질 때까지 그의 삶에 힘을 빼고 기운이 빠져나가고 그의 옛 자아가 날마다 소멸되고 죽어지는 십자가 사건을 그의 삶에 은혜로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에서 이제 무엇이 울려 퍼져요? 조카도다. 여러분, 야곱을 잘 묵상해 보세요. 사실 조카도다라는 고백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아들을 다 잃어버렸고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애굽에 피난 망명을 내려간 거예요. 족합니까? 족한 상황 아니에요.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뭔가 패배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애굽은 아브라함 때부터 불편해했던 제국입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삭이 애굽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보에서 애굽은요 절대 내려가면 안 되는 망국입니다. 배반의 땅이에요. 그런데 깊은 이 흉년 앞에서 야곱 공동체 전부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땅에서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조카도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먼저 요셉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야곱의 삶에 풀어졌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패배도 아니요 절망도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조카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울려 퍼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에 있는 이 옛 자아들이 날마다 죽어져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가는 그 여정,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 죽음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깊은 연합 가운데 우리는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 삶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족합니다 라고 하는 생명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 이게 야곱이었죠. 이긴 자의 정체성입니다.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잖아요. 베델 야복강에서부터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 안에 그냥 갇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구원으로 우리 안에 임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는데, 여러분, 그 질그릇에 그 보배가 담길 때 그 보배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야곱의 근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하거나 조종하거나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약함,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이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거나 통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야곱의 혼과 영과 건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버립니다. 이걸 히브리서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몸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에 합당한 언약 백성으로 그 말씀이 창조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활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죠. 말씀이. 그리고는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합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완성합니다. 이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목적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인 당신의 그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담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야곱을 이렇게 견인해 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삶에 기운이 빠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야곱의 삶을 이렇게 견인해 가고 있죠. 그리고는 그 말씀의 영광이 질그릇인 야곱 안에 담겨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회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카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진짜 말하는 제 해석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삽니다. 그래서 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고백을 야곱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가시는 목적과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옛 자인 야곱이 날마다 힘을 잃고 죽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인데,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에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들은 하나예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이 포도나무 비유의 목표가 아니죠.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어라, 이 포도 송이처럼 수많은 열매들처럼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한 몸으로 함께 존재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이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랑 함께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처럼 한 몸, 한 연합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주님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우리와 한 몸이 되기 위함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깊이 연합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고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종종 맺혀요. 여러분, 열매를 맺추려면 한 나무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봄에 아주 이렇게 힘있게 성장합니다. 근데 여름이 되잖아요. 그럼 그 뜨거운 햇빛 광합성을 하면서도 성장을 멈춘대요. 그리고는 성장이 멈춘 그 끝자리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꽃이 떨어지면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예쁜 꽃을 많이 피게 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열매를 많이 맺혀서 그것을 뽐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족하도다. 야곱처럼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상급이고 목표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고백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요즘 이제 고린도후서 우리 묵상을 시작했잖아요. 오늘 1장 끝자락인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역자들 중에 이렇게 바울만큼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고난을 얼마나 당했는지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진 경험이 있으세요? 경중의 찬이 있겠지만 다 고통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진짜요, 죽고 싶었대요.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고통이 심했는지 아마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 안디옥, 더베 이 지역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잖아요, 바울이. 아마 그때의 경험에서 이 고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산맥을 넘어서 루스드라, 안디옥, 그 더베 그쪽으로 가다가 여러분, 돌에 얼마나 맞았는지 사람들이 성 밖에 갖다 버렸잖아요. 죽은 줄 알고. 거기서 이 바울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고통과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요, 왜 자신이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삶을 이 바울이 자랑하듯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제 계속 묵상해 보세요. 바울이 자랑하는 건 하나예요. 고난. 자신의 삶에 닥쳐온 고난을 막 자랑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죽임을 짊어지고 다닌대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짊어지고 다닌대요. 왜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나의 옛 자아가 통제되지 않는 삶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 자아가 힘을 잃고 죽임당하는 그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 바울은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예수의 생명이 자신 안에서 풀어지고 흘러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에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안에 우리가 노출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요,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구원이다, 구원의 상급이다, 구원의 영광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족하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에서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하고 우리와 사귐을 누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족하도다라고 말하는 그 구원의 자리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우리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